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책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그대로 알알이 열매 맺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초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생각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리더십 연구 분야로 세계 정상의 인기를 누렸던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있던 스티븐 코비 박사는 그의 저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서 자기 시집간 딸과 어느 날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딸은 지금 셋째 아이를 기르는 중인데 딸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는 지금 너무너무 속상해요. 물론 이 아이를 제가 얼마나 사랑한지 아빠는 아시죠? 그러나 이 아이는 저의 모든 시간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들은 코비 박사는 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딸아, 그냥 마음 편히 가져. 편안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즐기려무나 너만큼 이 아이를 사랑하고 돌볼 사람이 없지 않니? 그렇다면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일 거야. 그러면서 딸에게 아주 흥미로운 충고를 했답니다. 시간 관리 같은 건 신경 쓰지 마라. 달력을 잊어버려. 다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이 아이를 즐기도록 해라. 내 마음의 나침판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는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은 이 코비 박사는 우선순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지만 나침반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코비 박사는 그날 사랑하는 딸에게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방향이다. 이 방향을 바로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바쁘게 사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을 생각해 볼 때 한 주간 그때는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았지만 한 주간을 이렇게 볼 때는 한 주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것을 느끼곤 할 때 당황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쁘게 했던 일들이 반드시 중요한 일은 아닐 것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바쁜 일 때문에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따라 바쁘게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치 있는 인생이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를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진실성 있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3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긴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그 대답도 본문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염려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염려하지 마라라는 말을 5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에는 366번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1년은 365일인데 윤년이 있을 때는 366일인데 성경은 그것까지 계산해서 366번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말아야 할 이유가 2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염려 자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비생산적이다, 그런 말씀이죠. 때로는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염려한다고 해도 나아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27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큽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보면은 키 대신에 생명이라고 바꾸어서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1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원래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메림나오라는 말을 쓰는데 메림나오라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졌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 분열을 가져왔다, 그런 뜻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심각한 상태가 발생합니다. 어떤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러다가 우리의 선택이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나누어진 마음, 그 마음에는 어떤 생산적인 일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신앙적인 이유에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염려를 극복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앙적인 이유를 오늘 31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3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의식주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입니다.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나 공유하는 관심일 것입니다. 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것에 대한 염려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직장 걱정, 사업 걱정, 가정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염려하고 허둥거린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 된 의미가 도대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되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은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좀 달리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걱정거리가 많이 있고 염려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할 때, 교회적인 것을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예전에 더 어려웠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서 정말 기적과 같이 다 지났는데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저를 도리어 격려해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감사하고 또 그럴 때 저도 새 힘을 얻곤 합니다. 염려에 매여서 똑같이 방황하고 인생의 짐에 눌려 산다고 한다면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차이점을 전혀 가져올 수 없다고 한다면은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문서 중에서 재미있는 인물이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 사람은 이름은 자주 언급되지만은 그 직책은 또 그의 행적은 많지가 않습니다. 신학자들은 신비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의 이름은 티테디오스 아메리노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은 분명히 사람의 이름인데 아메리노스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 같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아메리노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전혀 염려하지 않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 티테디오스, 전혀 염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굉장히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그 삶의 목적이 뚜렷이 변화를 체험했던 사람이기에 예수를 따르면서부터 그는 전혀 염려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염려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에다가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을 넣어보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이름을 넣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최영업, 전혀 염려하지 않은 사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염려를 다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염려를 멈추십시오. 그러면은 염려를 멈추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추구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아주 크게 결심을 하고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잘 믿읍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곁에서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를 믿는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린 바에 한 번 더 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을 보면서 저도 언더라인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23살에 군대에서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을 오르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신광교회에 와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모진 세월들을 견뎌냈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기도 중에도 그 말씀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병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주께 맡기냐?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잡고 지금도 은혜 받고 지금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는 사실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감정적이어서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염려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즉 믿음이 성장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지금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다. 그가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우리들 앞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돌봐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26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확실해집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이시기 때문에 저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일생만큼 주어진 기간만큼 잘 살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새들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는데 이 백합화의 원문은 자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에 핀 자풀같이 흔한 것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지음받은 너희들일까 보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진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의 크심이 적기 때문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믿음, 걱정하는 믿음, 인생의 초점이 분명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그 일 속에 유혹 속에 빠져버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든든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초점이 분명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내 삶이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믿음의 현주소를 잘 알고 있을진데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을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연초가 되면은 송구 영신 예배 기도 카드를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기도 카드를 이렇게 제출하면은 제 책상 위에서 1년 동안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곤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이렇게 일부러 다 하나씩 이렇게 읽어보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때만 해도 우려가 많으시구나. 그러나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세계적인 상황을 보고 위협적인 상황을 보면서 역시 경륜이 많으신 분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나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런 말입니다.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는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승리의 비결은 소극적으로는 염려를 중단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공중에 날고 있어서 먹이를 찾는 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들에 핀 자풀도 한번 보십시오. 풀 한 포기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계속해서 물과 양분을 빨아들입니다. 생존을 위한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결코 우리를 나태하게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중에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최선, 먼저 해야 될 것을 할 최선은 무엇이냐? 오늘 3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즉 말해서 부부관계, 또 성도들의 관계, 형제관계, 부모 자식들의 관계, 그 관계가 저는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말하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한 기억이 있는데,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일보다는 관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좋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비틀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 끊어진 연처럼 어디로 날아가 버릴지 모른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초점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봉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순간 속에서도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의 다스림,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해 주신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와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몇 번을 사용해도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록펠러 이야기를 저는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마 최초의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록펠러일 겁니다. 지금 달러 가치로 환산한다면 지금도 세계에서 랭킹 1위를 할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가 33살이 되었을 때 100만 불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100만 장자라면 다 놀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43살이 되었을 때는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하는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53살이 되었을 때는 억만장자가 됩니다.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53살 때까지 아직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병이 있었습니다. 알로피셔라는 병인데 이 병은 머리가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무엇을 먹을 수 없고 온몸이 말라가는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결정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의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런 상태로 1년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들은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당시 너무나 사업이 잘 돼서 어떤 때는 하루에 100만 불씩 벌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금 우유 한 잔과 크래커 몇 개를 가지고 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밤새도록 괴로워하다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부를 그는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그는 그의 침대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기도와 함께 새벽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제 노펠러의 인생은 그 다음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교회에 나갑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얼마 후에는 그에게 갑자기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지었던 교회가 지금도 있는 뉴욕에 있는 뉴욕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얼마 후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결단들이 내린 직후 그는 이상하게도 잠을 먹을 수 있고 잘 잘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의사들은 그가 쉬운 5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지만은 그는 나중에 98살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록펠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초점을 바로 맞추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 얼마나 좋을까. 젊은 사람들이 저하고 말할 때 제가 빼놓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부터 잘하면은, 젊었을 때부터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 나중에, 당신들의 나중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권세 있을 것인가를 말해주곤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시작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당당하고 빛나는 삶, 복에 복이 넘치는 삶, 지경이 넓어지는 삶, 그리고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만방에 선포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